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인생에서 가장 힘이 들 때를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한 고통이 없는 최악의 때라는 것을 강조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또한 그때가 바로 힘이 들 때가 끝나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처절하게 고통받고 있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현재보다 더 나아진다는 것인데, 그러면 가장 힘들 때가 그 힘듦이 종료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정점으로 해서 이 고통도 문제도 이제 서서히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내 힘으로는 역부족한 일을 만나서 크게 괴롭게 되었을 때는 이젠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힘이 들수록 벗어날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기대를 갖고 현재의 고통을 이길 위로를 찾아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환난 속에서 도리어 위로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같은 동족에게 암살을 당할 뻔했습니다. 돌에 맞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리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 이 편지를 기록하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라고 한 말이 괜한 엄살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런 처지, 또 그런 환경에서도 바울은 낙담하지 않고 현재 고난을 이길 위로의 소재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자녀를 보고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고에 허덕이는 부모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자식이 굳건하게 잘 자라주는 겁니다. 가난한데도 비굴하지 않고 어려운데도 의젓하게 자라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자식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힘드는 일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자녀였습니다. 바울이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시험과 환난에 흔들리지 않고 잘 성장해 주기만 한다면 그것이 위로가 되어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본문에는 바울이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매우 힘들지만 이해를 돕기에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본문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믿으며 크게 자랑합니다. 우리는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큰 위안을 받고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으로 인해 큰 위안을 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디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크게 실망을 합니다. 이렇게 실망한 상태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가 거기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그때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고 어려움 속에서 위로를 얻듯이 바울이 영적인 자녀를 보고 현재의 고난에서 위로를 얻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위로를 얻을 만한 영적인 자녀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책임지고 양육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할 때 목사도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기까지는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 자녀가 내게 보람이 되고 환난 가운데 위로와 힘이 될 때가 오게 됩니다. 자녀 덕을 보려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부모는 없지만 그러나 그 자녀로 위로받게 되는 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기쁨을 꼭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환난 중에 받는 위로가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이 홍수환 선수와 이 카라스키아 선수의 권투 세계 타이틀전을 기억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때 그 장면은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기억합니다. 일방적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다운당하면서 완전히 졌다고 생각되었던 게임에서 극적인 KO성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사자인 홍수환 선수도 그렇고 지켜보던 온 국민도 그렇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최고의 기쁨을 느끼는 때는 평상시에 잘 될 때가 아닙니다. 도저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일이 이루어질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크면 기쁨도 큽니다. 실패가 클수록 성공의 만족 또한 커집니다. 여러분들은 혹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고통이 큰 만큼 더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이 지나가면 반드시 기쁨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힘든 일이긴 하지만 힘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아는 성도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을 주실 거라는 이 사실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